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부부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잠언 31장 10절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자를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반대말로요, 누가 이런 현숙한 남자를 얻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숙한 여자를 얻겠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가정에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동서고금뿐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정 그리고 부부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서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필요는 다른 게 아니라 육신적인 수준의 축복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축복만 아니에요. 육적인 수준의 축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기능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세상의 필요는 요것만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의식주 이런 게 있으면 이걸로요 만족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농사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잘한 것보다는 얼마나 잘 됐는지요. 잘 하기도 하고, 그때 이른비 늦은비가 와야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 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저 목적이 뭐냐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입고 자고 그저 그걸로 그냥 다예요. 그 영혼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니까요. 제가 그 밑에 하나 써놨는데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밑에까지 안 써놓고 여러분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쓸까 하다가 썼어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그냥 육신의 호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것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요.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버는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겠느냐고요. 이게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필요는 말하자면 영혼육의 전인적인 수준의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적자하면은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오직의 답이라니까요. 여기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다 여기 결론 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오직의 답이 나려면요, 오직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 문제를 모르는데 뭐 답이 됩니까? 아니, 제가 늘 말하는 영어 시험도요, 아니, 문제 모르는 답을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못 읽는데 답을 어떻게 푸냐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문제는 큰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주하고 현철이를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큰 문제에는 큰 답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소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니 소설이에요. 톨스토이 소설이라니까요. 저 냇가에서요, 돌 하나씩 들고 저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떡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짱돌을 갖고 간 사람은요, 짱돌만한 밥을 먹는 거예요. 큰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은요, 그 돌을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짱돌 갖고 온 사람은 그 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갖다 놓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 앞에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게 적은 사람은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내 용서가 확실한 사람은요, 나를 어디서 건지는 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혼의 축복, 정신의 축복, 마음 생각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1절에 나오는 그 부자의 그 내 영혼아 하는 말은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아유, 내 영혼아 먹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사실은 이 번역을 똑바로 해야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영혼아 말하니까 뭐 영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적인 축복도요,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33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필요는 뭐냐면은 영적 이유와 영적 성장을 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니까요.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계속 심어주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저주를 이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령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고요.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 싸움도 있지요. 더 큰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악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영적 싸움의 최고의 대상은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 구원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이 엄청난 비밀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부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동역자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동역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뭐가 아름답냐면요, 이게 안 맞으면 힘들다니까요. 요게 맞으면요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영이 통하고 포럼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아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늘 생각이 유괴가 있어. 말이야, 먹고 그런 거. 동역자란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늘 누리는 거, 이거하고 통할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통해도 부부는 통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게 영적인 소통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언약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는데 그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체가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걸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감추시고.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 성경에 그런 부부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니까 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써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니, 무기라도 내어놓은 이런 부부란 말이죠. 야, 그게 바울이요. 바울이 이 편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썼겠어요? 바울이 생각에 늘 감사한 거예요. 동력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부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로 오는 게 뭐냐면요, 동반자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동반자예요. 동반자란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오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소통하는 증인입니다. 생각이 우리 인간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비슷하다니까요. 야, 하나님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으로 인도받으니까 동반자예요. 아, 그래. 당신이 그런 생각하냐?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그게 동반자라니까요. 이게 동반자가 안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됐다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값이요. 이 당시에 지금 같은 5만 대만 보석이 안 나오는 시대라 그 당시에도 보석이 있었나 봐요. 그 진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요, 진주보다. 여러분 진주 보셨습니까? 저기 동남아 어디 갔더니요, 우리를 어디 데리고 가더니요, 그 진주가 무슨 조개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팔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비싸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인조한 거지, 인조. 집어넣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요, 현숙한 남자도 되고요. 이 구약 성경의 잠언은요, 이 어둠이, 흑암이, 사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책이라니까요. 나는 옛날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전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읽은 어떤 책에서는요, 이 잠언을요, 잠언 보니까 영어로 퍼버브라고 풀어버브라고 그렇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속담. 내가 읽은 책에는 보니까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속담을 성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은혜되더라고 옛날에.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다 집어넣겠어요. 아니란 말,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은유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전부 다 흑암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적은 게 이게 잠언서라 이 말이에요. 나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을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숙한 삶의 결과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덕행하는 여자들이, 덕행이 있는 여자다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자기 집안일 부지런히 살피고, 자기 집안일 깨끗하게 하고, 뭐 종들도요 다 관리 잘하고, 이 여자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다 이런 가정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적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여자는, 이 현숙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이 있으면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는 이사야 58장 12절처럼, 오늘요 우리 현철이 오늘 손주에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네게서 날 자들이, 네게서 날 자, 이런 사람의 날짜들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빌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부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동거자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동거자란 영적으로 소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마음, 생각이 소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소통돼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 건강을 위해서는요,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적 건강을 위해서는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뭐 호흡이라든지 숨 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무슨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시술한 지 한 8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한참을 검사해요. 검사하더니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이게 이 심장 판막이 정상적이냐 아닌가를 그걸 보더라고. 보니까요. 그랬더니 숨을 크게 들여 마시래. 참으래. 참았지. 내뱉으래. 내뱉었더니 그 안에 이렇게 뱉을 때 심장 판막이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판막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파르르르 떨면서 이렇게 막 숨이 나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의사가 보더니 아유, 심장 건강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호흡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륙하고 나가면요, 사람들 다 놀래. 아니 우리 친구가 말 한 대로 하면요, 아니요,
얼굴 수술했네 나보고. 그러나 수술을 안 했는데 아이 수술했대. 속으로 내가 야 수술할 돈이 어디 있냐 내가. 수술했다는 거요. 나 안 했어. 여러분, 이 맨발 걷기는요, 우리의 혈액 순환을요, 한 2.6배 정도로 빠르게 한답니다. 이 혈액을 그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제가요, 맨발 걷기하고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맨발 걷기 들어와갖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더만, 당신 뭐 잘못 먹었네. 그래서 아니 잘 먹은 거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붉래? 내가 가서 거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붉더라고요. 왜 얼굴이 붉지? 뭐 잘못 먹었나 오늘? 그러는데 나중에 알았어. 이게 보니까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된다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또 창세기 2장 24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바울도 에베소 5장 31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둘인데 하나라니까요. 이게 비밀에 속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복음의 축복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맨날 복음만 얘기합니까? 맨날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 복음이요, 날마다 체험돼요.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가 체험돼야 되는가 하면요, 강단을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이걸 붙잡고 기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이거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 그냥 가서 은혜 받았다는 거로 끝나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한 주일 동안 매일 매주 우리의 근본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근본 언약이라니까요. 시대적인 언약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매일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동역자, 동반자, 동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약하셨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요거 붙잡은 자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강단을 포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포럼이 쉽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만났어요. 오라 그래서 갔어. 대통령이 나보고 뭐라 말했어. 그러면요, 돌아와서 그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니까요. 오늘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셨어. 아니, 대통령도 그러할진데, 아니,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대통령, 옛날 임금이 말 한마디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요, 포럼이 쉽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에 포럼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되고, 저는요, 이 포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잖아요. 사람과도 소통되잖아요. 현장과도 소통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 때문에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현숙한 남자이든지 현숙한 여자이든지 헌숙한 자녀이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되면요, 만나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